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그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 2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예, 5번째 시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본문을 먼저 읽고 오늘도 나를 의롭고 온전하게 하신 십자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의롭고 온전하게 하신 십자가 말씀 그 5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같이 한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왜 율법이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거니와 이 성경이 아버지께서 전부 다 내게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대해서 기록해 놓았느냐? 왜 내게 대해서 기록해 놓았느냐? 이 몽학 선생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인도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로마서의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표를 찍고 있는데 그 마무리로는 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율법의 몽학 선생 아래 좀 매여 있게 했는데 그 최종 목적지인 그리스도에게는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자기의 노력으로 가고 자기의 행위를 더 앞세우고 자기가 한 어떤 그런 것만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정말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내가 의로 율법을 통해 지킴을 통해서 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준 것이 맞느니라. 율법을 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노력과 마음과 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도록 내가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는데 얘들아 너희는 그것을 듣지 않고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니까 당연히 깨지고 상하고 삐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이 율법의 방향이 아닌데,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목적지가 아닌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민영이의 설교를 통해서 잘 명심을 하고 한번 잘 배워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나 몽학선생이나 할 거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안 되기 때문에 100년 1000년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잡고 제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처럼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이 그냥 아들로서 당당하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받아 입고 그분의 찢어주시는 살과 그분의 흘려주시는 피를 받아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도저히 그 추운 겨울에 생존하거나 살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의의 행실의 옷을 자기가 노력을 하다가 마귀에게 싹 다 빼앗겨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강도 만난 자처럼 되어서 싹 다 자기가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창세기 40장에 떡 맡은 관원장처럼 새들이 싹 다 와서 먹어버리는데 그 새들이 왜 그래요? 마귀 사탄이라서 더럽고 추악하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살인과 시기와 해방과 교만과 광패만 가득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마귀가 싹 다 먹어치워서 벌거벗어 그만 죽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곧단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는 자기가 노력해도 됩니다. 세상에 다른 거는 노력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얘기한 게 싹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그 끊어진 가지가 됐는데 믿음으로 거기 붙어야 예수의 피의 수액을 공급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톡실톡실한 양이다 칭찬하고 만나주시는 거지. 그리스도에게는 에게서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 피와 살을 수액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피와 살만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마실 때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 성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지. 율법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귀 사탄하고 싸운다고. 그 교회 열심히 나가고 20년 30년 그 예수 믿는다고 잘 믿었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새벽에 들어온 품꾼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땠어요? 아주 형편없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1년 전 2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그때는 첫사랑 첫 믿음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만 찬양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높이고
성령님만 노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야. 한 30년 40년 예수 믿다 보니까 새까맣게 거슬렸다 이 말입니다. 지만 높이기 좋아하고 지만 찬양하기 좋아하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 말은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만 실제 마음은 어때요? 지만 높이고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끊어져 있는데 그걸 받으실 수 있겠수? 하나님은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 더러운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젖붙일 때 자기를 꺾고 지 잘났다고 하는 걸 지 잘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아버지 이 지금 형제 자매님들 좀 제발 좀 깨닫게 해주이소.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우고 쓰레기와 같 저는 뭐 100배 쓰레기지만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전하게 하시니까 막 도구일 뿐이니까 막 외쳐봅시다. 그래도 아버지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진짜 참 쓰레기들인지 좀 제발 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했는지 제발 좀 깨닫게 해주이소. 참 가슴이 너무 아프다. 얘야 제발 좀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참 성령이 탄식을 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목적지인데 어디를 향해서 너희는 가려고 망망대우주를 헤매려고 하지 말고 목적지로 가야 거기에 엘림의 12샘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엘림의 12샘물로 안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들의 길로 가야지. 이제는 아들의 길로 가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 더럽고 추합니다. 그래도 용서하시고 한번 받아주이소. 이렇게 해야지 너가 살아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왜 망망대 우주만 헤매면서 지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냐 가짜는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잘난 것 같고 그러죠. 잘난 것 같고 그러죠. 제가 한번 아버지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가 아버지 이 시간에 진짜 아버지께서 한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어떤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좀 열어서 진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아버지께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재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말 아버지 좀 성령님 좀 권능으로 열어서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곧게 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차 있는데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다. 그 고집을 꺾고 버려야 한다.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좀 주신 능력은 좀 받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치료를 하고 이런 능력은 좀 받았는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가 잘난 거예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높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더라고. 하나님께는 무지 죄송합니다.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그거 무료로 십자가에서
거저 받은 건데 제가 그 잘해서 받은 겁니까? 그것도 아닌데 지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사역이 좀 잘 안 되게 마귀 사탄을 좀 제압이 안 되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속에서 그냥 그걸 거부하고 저만 높이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항상 그렇더라고. 이 사역자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는 아직 자격이 없어서 자격 미달이라 저 떨어졌지만 전도사밖에 안 되지만 조금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것이 나타나면 저 자신만 높이고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거라. 하나님이 나 좀 높여라. 내가 높아질란다. 그러면은 아이고 마음에 싫어 죽겠는 거예요.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마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 제가 늘 하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도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흙에서 기생충이 버글버글버글한 박테리아가 버글버글버글한 흙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본성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원래 본성 자체가.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원래 본성이 그런데 아니 그 본성이 그렇다고 그것이 아버지를 멀리 해야 될 이유입니까?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그걸 깨달은 걸 얘기를 해주라는 것 같은데 지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나는 이렇게 본성적으로 더럽고 추잡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제가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잖아. 제가 창녀집에 다니면서 섹스를 도저히 못 끊어가지고 한 7, 8년 정도를 창녀집에 정규적으로 끊어가지고 다녔다고.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역자인데도 다른 사람 몇 배로 더 더럽고 추악하고 저만 높이기 좋아하는 교만한 놈인 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만 하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준다 이 말입니다. 처리해준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잖아 여러분도. 그런데 그게 아님을 알았다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받다 보니까 몇 배로 더 교만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배로도 교만하고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그런데도 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과 관계하면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처리하는 거는 걱정하지 마. 이 마음 처리하는 거요. 하나님이 시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것도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처리해 줄 수가 있어.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예수님의 옷만 벗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도망가지만 말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제가 믿음의 5, 6단계라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믿음의 5, 6단계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은 똑같이 더럽고 부패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은요 100배로 더 마귀 사탄이 교만을 집어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넘어지는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 껍데기만 쓰는 거야.
껍데기만 쓰는 거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부패하고, 가정스럽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남 미워하고, 원수 삼고 싶고. 그러나 어때요?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 관계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받아준다 이거야. 기뻐한다 이거야. 기뻐하신다 이거야.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렇게만 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싹 다 처리해 주십니다. 인간의 좁다란 사고로 볼 때 그것이 안되게 보여서 그런 거지, 인간의 좁다란 사고로 볼 때 하나님은요 IQ가 1억에서 2억이시라니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7천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치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정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루시퍼는 2천만에서 3천만 정도 되고, 용들은 7, 800만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IQ,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몇 가지냐? 시편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요, 하나님 바다의 모래가 여러분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셀라 보면, 세 보면 하나님은 순간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생각의 경우의 숫자가 50조에서 60조까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100조 개의 세포라도 한 번에 딱 기질과 형성을 다 조직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이 딱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요, 우편 강도는 30명을 죽였어도요, 예수님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하기만 했더니 바로 처리해서 수십 명을 죽이고도 지금 천국의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죽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대신 죽였다 이 말입니다. 죗값을 다 치러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죗값을 다 치러놨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실 짓고만 하면 싹 다 처리해 주는데, 이실 짓고만 하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더럽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자기만 높이기 좋아하는구나. 더 더럽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자기만 높이기 좋아하는구나. 그래도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것은, 그래도 네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해도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관계만 하면 싹 다 처리해서 의롭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야 의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마음의 본성 자체가 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게 성령으로 만들고 빚어나가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이런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21절에 말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요 권능의 사도라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권능의 사도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그 마음을 낮추려고 해도 도저히 낮출 수가 없고 깨끗해질 수가 없고 정결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평생을 24시간 TV 드라마 한 편 시청 안 하고 복음만 전하다가 살아간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8장 1절에 로마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느냐? 사람이 원래 그렇게 더럽고 불법하고 불의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만 높이기 좋아하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한 마음은 다 그래요. 솔직한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 교황이 이제 하나님의 편이 아니죠. 나중에 제가 계시록 할 기회가 있으면 교황이라고 해서 결코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권능의 사도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도 다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분이 아무리 그렇게 더럽고 추잡스럽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신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그냥 싹 다 예수님의 공로로 계산을 해서 마귀 사탄에게 계산을 싹 다 값을 다 치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 영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아무리 저처럼 더럽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도 예수의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가정을 다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살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고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법이.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아버지가 좀 무섭고 저도 교만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아버지께서 저를 좀 도구로 써주시는 것 같으면 전 기분이 아주 헬렐레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역시 대단해. 그리고 아버지께서 좀 능력의 문을 막아서 사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분이 딱 나빠 죽겠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밖에 안 되게 할까. 그 경상도 말로 보글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래. 솔직히 그래.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믿음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를 좋아합니다. 믿는 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것 가지고는 원래 근본이 부패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나가다가는 마귀 사탄에게 가지고 나가다가는 가인의 제사처럼 강도 만난 자처럼 떡 맡은 가는 장처럼 마귀 사탄에게 아이고 저기 더러운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네.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는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괜찮아. 왜냐? 서로 더러우니까. 아니 지도 더러운데 내가 좀 연약하고 더럽다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거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럽고 부패하더라도 우리의 지은 죄를 그냥 로마서 3장 4장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간과하여 잊어버려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제사는 뭐냐? 하나님 나는 죄가 많아서 죽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마음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는데 제가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죄를 싹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생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이 풀어주시네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아멘.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100% 예수의 피를 자기 아들 예수를 잡아 죽여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죽여서 그 공로를 대신 값을 싹 다 치르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제는 영으로 마귀에게 믿음으로 싹 다 값을 치르고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 싹 다 용서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 입고 가면 돼.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린 양의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도 창세기 그 몇 장입니까? 2장입니까? 3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무조건 받아 입었기 때문에 그래도 죽지 않고 땅이라도 바꿔라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누가복음 16장에서 그것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제가 사역자라고 하지만 마음은 아주 교만하고 더럽고 지 높이기만을 좋아하는 이런 불의하고 더럽고 가정스러운 마음으로 음란하고 탐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해방하고 교만하고 광폐하고 이런 마음으로 드글드글드글하고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되고 총회장님이 되고 감독님이 될수록 더 마음은 그렇게 됩니다.
더 마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냥 끌어다 쓰기에 자기의 마음을 꺾는 걸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럽고 부정하고 부패한 자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남은 인생 아무리 더럽고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 있더라도 배부르고 등 따속에 살아갈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도 16장 10절에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불의하냐. 아무런 공로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께 일도 안 하고 그냥 더럽고 부패하고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내게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그냥 감사함으로 은혜로 여기고 네 것으로 진짜 받아 가지기만 하면 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하려니까 어때요? 너무 나 자신이 불의하게 보이는 거야. 양심도 없는 쓰레기 인간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물,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나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나 대신 살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그분의 죽음의 재물을 내 것으로 그냥 가져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에 인간적인 양심으로서는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도구로 쓰면 쓸수록 더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그래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8장 말씀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 이 내가 어떻게 불의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죽음을 내 것으로 가져야 한단 말인가. 내 것으로 가진단 말인가.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꺾고 내 육신적인 인간의 양심에서는 너무나 나 자신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를 책망하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비양심적일 수 있느냐,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지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율법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내서 도저히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떡 맡은 가난 자와 같이 자기만 높이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대신 이루어 놓으시고 인간적으로는 비양심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사람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지만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을 찢고 인간의 양심을 찢고 마음을 할례를 행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예수의 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공로, 이 은혜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내가 불의한 사람, 양심에 털난 사람, 더럽고 돼지새끼 같은 사람이 되면 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을 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영으로 믿고 거저받을 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이제 관계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친구로 사귈 수 있나니, 하나님을 친구로 사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것인 것처럼 양심에 털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에 친구로 대하노니,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들을 너희에게 모두 알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와 같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6장 9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뭐가 없어집니까? 나의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것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덜미가 잡혀서 세상에서 명예퇴직이 되고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사업의 낭패를 보고 손실을 보고 마이너스가 나고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그때를 말합니다.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 그래도 아버지께서 은혜로 다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났을 때에도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환영을 해서 일거리를 서로 나누어주고 먹을 거를 나누어주고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며 그 사람이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아담과 하와에게 양가죽을 잡아 입히셔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또 도피처를 마련해서 영원한 처소 영원한 도피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신하시는 그 장소로 가서 계속 그렇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먹고 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실 수 있게 된다 말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입이 하도 혀가 둔한 사람이라 예, 말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야. 가는 거야. 그 뭔 말인지는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 노력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노력을 한 거라고 해도요, 사람은 그것을 아주 신경도 안 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죽어서요, 인류의 구원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도 제가 하나님도 다른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별로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가 한 것만 예, 내가 한 것만 사람은 무조건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것만을 높이기를 좋아하고 그것만을 옹호하기를 좋아하고 그것만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게 돼 있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이 노력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노력이, 우리를 위해서 피 뿌려주시고 몸 찢고 살 찢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노력이 아주 하잘것없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작게 여겨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작아 보이는 노력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영혼 구원과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과 그 모든 역사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느냐, 자기의 조그마한 그런 돌멩이 위에다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0장 그리고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26장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큰 산과 같은 바위가 놓여지는 자리에
자기의 조그마한 돌멩이를 올려놓고서 돌멩이를 올려놓고서 그것으로 된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콱 깔리는 거예요.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한 걸, 내가 잘난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거를 항상 치워놔야 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내가 바라는 그런 성공이 따라오고 행복하고 배부르게 살고 싶으면 그거를 항상 치워놓고 지극히 작게 내가 여겨지기에는 여겨지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노력은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태산과 같은 노력이잖아. 내가 느끼기에 그렇지만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그거를 치워놓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목숨을 바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투자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아버지께서 그거를 연락하시고 그거를 받아주셔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해서 배부르고 등따숩게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고 등따숩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2절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이 내가 한 노력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의 장자 맞아버리신 예수님을 죽여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정말 싫어요. 나는 나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할 수 있고 교만을 벗기고 음란을 벗기고 더러움을 벗기고 죽음을 벗기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벗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남이 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 아버지가 우리의 장자 맞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지극히 작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남이 한 것에 충성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늘나라의 상급이 올라가고 믿음의 계급이 올라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지고 이 땅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게 이루어지고 살찐 송아지가 이루어지고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것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남이 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노력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마음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 노력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남의 노력, 하나님이 하신 노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노력, 그거를 의지하거나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지 두 가지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야. 극과 극이요, 정반대요, 상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극이다 이 말이야.
상급.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내 노력과 내 의로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사탄에게 완전 종가포로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가복음 10장 30절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어가지고 처절하게 모든 옷을 싹 다 빼앗기고 더러운 행실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마귀 사탄에게 얻어 쳐맞아가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이 거반 죽어가는 그런 지경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그러나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재물은 자기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린 가치죠.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공로와 노력으로 쌓아 올린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내세워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의로워집니까? 깨끗해집니까? 마음이 성결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정결해집니까? 갈수록 마귀 사탄에게 자기의 재물과 노력과 공로와 세상에 쌓아놓은 업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절대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마귀 사탄에게 먹히고 마귀 사탄에게 당하고 상하고 깨지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만 목사님이고 뭐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지만 선교사님이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설교는 하고 뭐 겉으로 볼 때에는 뭐 대표기도 시키면 장로님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에는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싹 다 빼앗겨 벌거벗게 되어가지고 전부 다 죄만 짓고 살아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입이 둔해서 말로 설명이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말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한번 풀어주셨는데 진짜 이 뜻을 알게 해주셨는데 말로 설명이 잘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개떡같이 입이 둔해서 말을 했지만 여러분은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덮어주셨으니까 그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거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거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는데 이 율법의 목적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재물을 쌓고 내 공로를 쌓고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거, 내가 잘난 거 그런 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지극히 큰 것으로 여겨지겠죠. 지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지극히 큰 것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그거 더럽고 취하고 부패한 건데 하나님은 절대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도 바울의 노력처럼 사도 바울도 저처럼 3배 4배 노력했나 봐. 제가 일반 목회자님들을 좀 죄송하지만 율법적으로 노력한 것 아주 더럽고 취약하고 못되게 그렇게
제 고집대로 한 거를 말하자면 3배, 4배 정도는 노력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결국에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덧입고 하나님의 공로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고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이라서 남의 것을 그저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듯이 그저 가져와서 내 것으로 입고 그것을 가지고 뻔뻔하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더럽고 경멸스럽고 안 그래도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그저 가져와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지.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10년 동안 노력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을 제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몇 명쯤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2-3천 명쯤 죽였다.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 다른 사람은 옷을 지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감독해서 죽인 거지. 지가 죽인 거하고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몇 배로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율법의 모든 이 과정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길이 닫히고 일이 안 풀리고 마귀 사탄이 싹 다 뜯어먹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는 있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게 있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도저히 강도 만난 자처럼 마귀 사탄에게 먹히고 뜯기고 교만과 오만과 정욕과 음란과 타락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쟁토와 해방과 교만과 광패와 모든 범죄들에 사로잡혀 먹혀버려 가지고 손가락 하나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노력을 해봐요. 하나님이 만나주는가 그냥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꺾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담과 하와처럼 어쩌겠어 어차피 죄악되고 더럽고 부패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고 살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쫓겨나서 자기의 직분을 빼앗기고 명예퇴직이 되고 죽음의 지경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돋빛을 구원의 돋빛을 이 땅의 구약시대에 잘못 살인을 한 사람을 위해서 마련했던 돋빛처럼 피난처와 피할 길을 마련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등 따시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소원을 성취하는 거라고 말했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루증 여인처럼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행위를 옳게 하는데 무슨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까? 내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까? 내 행위를 잘났다고 내세우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할례를 행하고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옷 입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거저 받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영적 살찐 송아지 소원하는 것들을 싹 다 이루어 주시게 되어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술이 둔해서 참 이렇게 표현은 잘 못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아까 제가 권능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권능으로 두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바보 멍청이 같은 놈이라 입이 너무 둔해서 표현을 잘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은 반드시 꺾고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거 내가 한 것만 우리는 크게 보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지극히 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 비록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남이 한 거는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은혜를 거저 받았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냥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교만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아버지 앞에 마음이 높아지고 더 불의해지고 불법해지고 더럽고 추악하게 변하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서 무조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그 죄를 간가해서 다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을 주셔서 몽학선생 아래 있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내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재물이 아니라 나의 재산이 아니라 나의 잘난 게 아니라 나의 못나고 어리석고 양심에 털나고 남의 것만을 좋아하고 남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그저 무료로 받아먹기를 좋아하는 짐승반도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서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따스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늘 아버지의 뜻이며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내 마음 내 노력 내 재물 내 재산 내가 한 거 그거 싹 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멀리 치우려고 몸부림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불의하고 불법하고 지극히 작은 것만을 내 것으로 가져와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만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모든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소원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모든 행복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항상 삶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족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한 거 내 재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 중에 남이 한 거 지극히 작은 거 그거하고 내가 한 거 내 재물 중에서 두 가지 중에 내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의지하게 되어 있지 나머지 한 가지는 절대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마음에 명심을 하고 내 노력과 행위와 의를 의지해서 나가게 되면 마귀 사탄에게 항상 의롭고 선한 행실의 옷을 싹 다 빼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어서
더럽고 추악하게 죄짓고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빨리 깨닫고 고백하고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남이 한 거 내가 불의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추잡스럽고 양심에 털난 놈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것, 지각히 작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죽음과 피의 은혜를 내 것으로 가져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삶에서 항상 내가 원하는 행복해하는 만족해하는 소원하는 것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고 이루어져서 항상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스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딸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